육체의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옛날 호머는 잠을 구름에서 내려와 트로이 주변 용사들의 텐트에 머무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는 배의 뱃머리에서 잠든 팔리누루스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전능하신 분께서 눈꺼풀에 손가락을 대고 부드럽고 향기롭게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잠이라는 행복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약물이나 정신활성 물질로 자신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잠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의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우리를 위해 요람을 흔들고 어둠의 커튼을 들이우십니다. 태양에게 뜨거운 눈을 감으라고 명령한 후 자거라, 내 아이야. 내가 너에게 잠을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다리우스 왕처럼 왕이 음악가들을 불렀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에 몰두할 때까지 마음을 집중하면 잠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온 세상이 여러분 앞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수많은 생각이 여러분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광란의 환영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봅니다. 눈을 감아도 여전히 보입니다. 귀, 머리, 뇌에는 잠들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찔한 돛대 위에 선원의 눈을 감기게 하고 군주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망각에 잠기게 하고 잠들게 하여 내일의 노고를 위해 활력을 되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잠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잠은 내가 아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잠은 지상의 어떤 의사들보다 더 많은 지친 뼈의 고통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약물보다 뛰어난 최고의 치유제는 바로 잠입니다. 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잠을 부자만의 특권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귀족이나 부자만의 사치로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잠은 달콤합니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수고한 만큼 더 깊이 잠드는 법입니다. 반면 사치스러운 삶에서 나약한 자는 부드러운 침상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지만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딱딱한 침상에 몸을 던져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깨어날 때 그는 상쾌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밤에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매일 밤 주어지는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면 그때서야 잠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지친 침상에서 뒤척이며 누워 있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빼앗기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조차도 우리는 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익이나 야망을 위해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군가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끝없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밤늦게까지 앉아 타버린 램프가 우리를 꾸짖고 태양이 떠오르고 있음을 알려줄 때까지 우리의 눈은 아팠고 뇌는 욱신거렸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앉아 슬픔의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그런 식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앉아 있는 것을 금하지 않지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앉아 수고의 떡을 먹음은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이 구절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한 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때때로 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과 게으름의 잠을 자는데 솔로몬은 그들에 대해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여름이 끝날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잠은 종종 모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게으름, 죽음, 무관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게 잠자고 게으름의 침상에서 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을 허비하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아무런 주의 없이 흘러가 버렸음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결과로 아무런 행위도 소망도 피난처도 구원도 없이 세상에 남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처한 육신의 안전이라는 비유로 잠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안위 속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죄와 육신의 안전 속에 잠든 자들이여 계속 잘지어다. 사울아 계속 잘지어다. 하지만 너의 곁에 아비새가 서서 창을 들고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노라.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위험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사탄은 기다리고 있으며 율법은 심판을 준비하고 복수는 행해지기를 고대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끝내게 하소서.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으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복수여. 잠시 멈추어라. 보십시오. 창이 떨리며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더 주어라. 여러분은 마치 시스라처럼 파멸자의 장막에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귀족의 접시에서 버터와 꿀을 먹으며 안락한 삶을 누릴지 모르지만 실상은 지옥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적은 망치와 못을 들어 여러분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죽음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끝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다음 성경에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었을 때처럼 욕정의 잠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깨어나 자신이 벌거벗겨지고 잃어버리고 망가진 것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잠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처럼 처녀들이 잤던 태만의 잠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친 슬픔의 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본성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망가진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러한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잠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잠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지만 지금은 주시지 않는 기적적인 잠이 있습니다. 아담이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잠들었을 때 그는 기적적인 잠, 아니 어쩌면 혼수 상태와 같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에게도 깊은 잠이 임했을 때 그는 누운 채로 연기 나는 풀무와 불타는 횃불을 보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기적적인 잠과 깨끗한 양심의 잠도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거룩한 잠을 잤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울타리를 커튼 삼아, 하늘을 덮개 삼아, 바람을 음악 삼아, 짐승들을 하인 삼아 눕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땅에 놓인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요셉도 다른 곡식단이 그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복종하는 꿈을 꾸었을 때 그런 잠을 잤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잠이 달콤했을 때 자주 평안을 누렸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한 잠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또한 우리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셉도 밤의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한 잠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느니라. 이것들은 기적적인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종들에게 잠의 마법 지팡이를 대듯 역사하셨고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자는 것처럼 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비 속에서 특별한 잠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존재와 이야기하며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잠이었다. 정말 내 잠은 달콤했도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날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기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때때로 놀라운 꿈을 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그저 의미 없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믿기도 하지만 우리는 꿈만으로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 경고하거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경고를 받거나 도움을 경험한 사례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야 하며 꿈만을 기준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꿈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는 롤랜드 힐이 어떤 꿈을 꾸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한 여성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부인,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할지 지켜봅시다. 이것이 꿈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종교는 평생 사람을 몽상가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몽상가들은 결국 끔찍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전부라면 말입니다. 둘째, 그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깨끗한 양심의 잠을 주십니다. 왕립 아카데미 전시회에서 멋진 그림, 아가일의 잠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처형되기 바로 전날 아침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몇 귀족들이 그곳에 서서 심히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수는 열쇠를 덜그럭거리며 그곳에 있었지만 남자는 내일 아침 목이 잘리고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들고 이것은 반역자의 머리였다라고 말할 텐데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헤롯이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려 했지만 베드로가 두 경비병 사이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쳤다는 놀라운 구절을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죽임을 당할 텐데 두 경비병 사이에서 잠을 자다니.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런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의 잠이 무엇인지 압니까? 밖에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노래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잠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빚진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죄는 베개에 가시를 꽂아 넣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침상에 단검을 꽂아 어느 쪽으로 돌아눕든 그를 찌르게 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양심은 영혼을 잠들게 하는 가장 즐거운 음악입니다. 불안이라는 악마는 깨끗한 양심, 즉 하나님과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의 침상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여러분의 미덕은 악덕을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 단 하나의 흠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한 가지 죄를 없앨 무언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잠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의 모든 죄는 옛날 속죄 염소의 머리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죄, 아무리 크고 엄청난 죄라도 위해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책에는 그에게 불리하게 기록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만족의 잠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만족하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군가 그 보상을 요구하러 온다면 그는 당연히 자신의 불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운명에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착하지 않고 어떤 나무에도 둥지를 틀기 위해 앉지 않으며 항상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닙니다. 이 나무는 충분히 푸르지 않고 저 나무는 충분히 높지 않으며 이 나무는 충분히 아름답지 않고 저 나무는 충분히 그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날개를 펼치고 결코 평화로운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둥지를 짓습니다. 위대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 위의 작은 새처럼 그는 오늘 밤 스스로 먹이를 찾았다. 그는 내일 아침의 식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나무가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그곳에 앉아 눈을 감고 머리를 날개 아래로 숨기고 잔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이렇게 노래한다. 인간은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하나님이 내일을 위해 마련하신다. 이러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 즉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아래에서 단지 적은 것만 원할 뿐이다. 정말로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하고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은 방금 아름다운 찬송가를 불렀지만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에 나머지를 맡기오니 단 하나의 소원만 허락하옵소서. 삶과 죽음 속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표들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만족하고 만족의 잠을 자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견습생으로서 장인이 될 때까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장인이 되면 주인이 되기 위해 신음하고 주인이 된 뒤에는 사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갈망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모두 정착하기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는 항구에 닿지 못하는 선원이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화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휴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생각의 광야를 헤매다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구절을 만나 교감했습니다. 꿈나라 경계에 있는 몽상 속에서 나는 성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강력한 성벽 주변에는 깊은 해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성벽을 따라 파수꾼들이 순찰했습니다.
적에게 맞서는 멋진 옛 요새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상에 누워있는 듯 했지만 눈을 감자마자 트럼펫이 울렸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위험이 지나가자 나는 다시 누웠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나는 다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갑옷을 입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매시간 새로운 경보에 깨어 성 꼭대기로 달려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때는 서쪽에서 적이 오고 또 어느 때는 동쪽에서 적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성 깊숙한 곳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고 내 모든 관심은 그것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나는 깨어나 그 모든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불만의 성, 인간이 결코 쉴 수 없는 야망의 성이었습니다. 항상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여기저기 있거나 저기저기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잠은 결코 불만의 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을 다른 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두막에 있었습니다. 시인들이 말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곳이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슴에 반짝이는 보석 하나 외에는 세상에 아무런 보물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보석에 손을 얹고 잠이 들었고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보물은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의 사랑,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나는 만족의 집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잠을 잤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가라, 욕심 많은 구두쇠들이여. 가라, 야심찬 사람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불안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노라. 정치인의 잠은 종종 깨지고 구두쇠의 꿈은 항상 악합니다. 이익을 사랑하는 자의 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족을 통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영혼의 평온의 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두운 미래, 저 미래, 저 미래. 현재는 좋을 수도 있지만 다음 바람에 모든 꽃이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색한 자들이여, 여러분의 금을 움켜쥐어 보십시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날아가 버립니다. 어머니들이여, 그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아 보십시오. 죽음의 무서운 손길이 아기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야심찬 자들여, 그대들의 명성을 보고 감탄하십시오. 하지만 한 번의 헛된 소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은 군중의 함성에 의해 높이 들어 올려졌던 것만큼이나 깊고 낮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미래.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시간의 사건들에 대해 달콤한 잠을 주십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높든 낮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노라. 나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최선일지라. 내가 살든 죽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자신의 소망이 전혀 없는 행복한 지점에 도달했습니까? 단 하나의 소망만 갖는 것도 달콤한 일이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즉 그리스도를 현재 누리는 기쁨과 미래에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오 나의 영혼아, 그리스도가 없다면 미래가 여러분에게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쓰라리고 어두운 미래라 할지라도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용기와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마담 귀용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정한 것이 내 생명이든 죽음이든 동일하니 고통이든 편안함이든 나에게 맡기소서. 내 영혼은 고통 속에서 진정한 악을 느끼지 않으며 편안함이나 건강 속에서도 진정한 선을 보지 못하니 오직 하나의 선을 바라니 그 선은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기심에서 벗어나 작은 오두막을 왕자보다 더 원하고 주님의 기쁘심이 있다면 위로보다 슬픔을 원하노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니 세상에 죽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가장 거친 손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통을 겪으며 조난당했을 때나 안전하게 무태 섰을 때나 동일하게 기쁘게 하옵소서. 그것은 얻을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뿌리 뽑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애가 있습니까? 성령께 그것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어떤 선한 할머니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밖에 없었지만 손을 들어 축복하며 이 모든 것 그리스도를 더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비교할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물었더니 그가 나는 그에 대한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선택해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고 또 행복의 상태입니다. 완벽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수동적으로 누워 그분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러므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섯째, 안전에 잠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장한 병사들이 그의 침상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버지는 궁궐도 아니고 성벽 주위에 해자도 없는 맨 땅에서 잠을 잤지만 그는 아이만큼이나 안전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 절반이라도 그렇게 느끼는지 의문입니다. 잠시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보증금이 주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더 행복하지만 더 안전하지는 않다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영혼들이여.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나에게는 기쁜 교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지에 따라 예정되었다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면 나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속하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자신의 수고에 불만족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길을 잃거나 추락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두려움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태양이 미쳐 술 취한 사람처럼 우주를 비틀거리며 다니거나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혼란 속에서 소용돌이친다는 것보다 내가 구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더 믿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위대한 우주 전체가 파도 위의 거품처럼 하나님 안에 잠깐 가라앉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이성, 이단, 논리, 웅변 혹은 신학자들의 주장이든 이러한 추악한 주장에 나는 단 한순간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걷습니다. 얼마 전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그가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니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 나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걱정과 고난을 극복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행복하게 노래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안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변하지 않으심으로 한 번 사랑하신 나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내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확신하는 것. 내가 반드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모든 짐을 가볍게 하고 내가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뒷발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안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의 잠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는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잠자기에는 이상한 곳입니다. 숲풀 가운데에서 늑대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가 날고 있습니다. 어두운 숲에는 도둑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는 가장 안전한 거처를 찾을 것이다. 온종일 그분의 그늘 아래 걸으며 밤에는 그곳에서 머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틴 루터를 자주 존경하고 그의 침착함에 놀라고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욕했을 때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시편을 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훨씬 못하지만 나 역시도 마틴 루터와 같이 비방의 대상이 되고 웃음거리와 조롱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고요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나는 그들이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좌우명은 채도 눌리시이디오 애뉴엘 에라이, 즉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사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설교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비록 낙담하고 괴로울지라도 담대하게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내 방에서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얼굴에 수치와 비난이 쏟아진다면 나는 비난을 환영하고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행복한 사망의 잠을 주십니다. 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의 무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관 속에서 잠든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보통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종들이여, 나는 그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달콤한 잠이여. 이 세상은 좌우로 소용돌이 치는 곳이지만 무덤 속에서 그들은 쉽니다. 슬픔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불멸의 혀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뒤섞일 신음소리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전투를 수없이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걱정, 시련,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떠났습니다. 알 수 없는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빛과 영광의 땅으로 갔습니다. 형제 여러분, 편히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잠들어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마지막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 침상은 차가울 수 있지만 거룩합니다. 축축할 수도 있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천사장이 나팔을 입에 가져댈 때 여러분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형제 여러분, 무덤에서 편히 잠드십시오. 여러분은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죽음은 슬픔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불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두려움뿐입니다. 나는 보아너게와 같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방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몫은 저주받은 자들, 악마들, 고문당하는 자들, 비명을 지르는 유령들, 안식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유황의 파도 위에서 던져지고 영원히 버림받는다네. 다가올 진노, 다가올 진노, 다가올 진노. 하지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네. 구세주의 귀한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곧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리라. 우리의 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길은 동일하다네. 여러분은 저 좁은 개울 건너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개울에 뛰어들어 헤엄쳐 건너는 것이 두렵습니까? 익사할까봐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바닥입니다. 여러분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죽음은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부패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안에 누워 잠들고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내 주제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문 밖을 나가기 전에 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언급된 사랑하시는 자에 속한다고 진지하고 엄숙하게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그런 비난을 받았고 그것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검증이 필요하다면 세 가지 테스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교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교리의 설교자, 경험의 설교자, 실천의 설교자가 각각 그것입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된 교리, 참된 경험, 선한 행실입니다. 먼저 교리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아닌지는 부분적으로 교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진리는 항상 소중하며 가장 작은 진리라도 찾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파 간의 충돌이 이전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대체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믿지만 서로 모순되는 부분에서조차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느 쪽이 옳은지 알기 위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칼빈주의나 믿는 자의 세례 교리를 성경 연구에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학식 있는 귀족이 휘필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이며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옳고 당신의 대적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틀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은혜의 교리는 참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칼빈주의를 반증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원죄, 선택, 구원으로의 부르심, 성도의 견인, 그리고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모든 위대한 진리들은 마이너스 칼빈이 창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주제에 대해 능숙하게 글을 쓰고 설교한 사람일 뿐이지만 마이너스 나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 교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믿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믿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셨듯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뇌도 씻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교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흠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성경을 읽지 않고 단지 교리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예배당에 가서 나는 그것이 싫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 진리인지 아닌지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결코 맛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지극히 낮추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교리 안에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경험적 검증을 기억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나는 우리 가운데 경험적 종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생생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적 검증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비참함, 타락, 무능력, 죄 속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경험하고 부패와 씨름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은혜로 주어진 성령이 심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험적 테스트에서 합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 검증에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며 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의 자식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옳게 믿고 잘못 행동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연약함으로, 시간의 짧음으로, 영혼의 끔찍한 현실로, 여러분이 지은 죄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서로, 예수님의 피와 상처로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분의 재림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지옥의 끔찍한 공포로, 시간으로, 영혼으로, 선한 모든 것으로, 거룩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청하고 그분 안에 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